할렐루야. 성가대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제목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하여서 그 죄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5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찔러 넣어서 자기 것으로 취하되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구워드릴 고기를 취하되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자기 것으로 취하여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에 쓸 제물의 고기를 갈고리로 먼저 취하고 사환을 보내서 기름을 먼저 태워야 되는데 원래 제사의 순서는 근데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이 불량배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하였던 시기에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5절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또 누우라, 아멘, 뭐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9절 볼 때 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셔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세 번째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은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까 다음에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을 대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2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어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본인 스스로가 대답한 겁니다. 그러면 12살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대답을, 신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무엘의 신앙의 그 성품과 또 모습, 여기 있나이다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의 신앙과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며 성품은 어떠한 성품인가? 첫째로 무능한 엘리 제사장에게 순종하는 태도였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5절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사실 기도하는 법도 몰랐는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것을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런 무능한 엘리 제사장에도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응답하는 태도.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3번 부르셨을 때 응답하는 태도는 잠자다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마음가짐 자체가 이미 언제든지 주인이 부르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시험 들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만나기도 싫고 또 때로는 교회 가는 것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 받는 일에 간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평소 생활이 조금도 간격이 없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계속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는 성경에서 가장 캄캄한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했어도 사무엘은 말씀만 나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든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후에 사무엘이 젖될 때쯤에 약 3살쯤에 사무엘을 데리고 이 3살짜리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맡긴 거예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볼 때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을 때 이 3살짜리 사무엘의 행동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경배하니라는요 엎드려 절하다, 샤하예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엎드리다는 자체가 예배드리다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나는 재물입니다. 이러한 엎드리는 태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원어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도 또한 그가 살고 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께 간구하도록 시키겠습니다.
이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사무엘이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었다,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는 한나는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개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남편에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 남편도 얼마나 순한 사람인지 대꾸가 없어요. 남편도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11절 볼 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가나가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부모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어떻게 보면 무대뽀예요, 무대뽀. 여러분, 3살짜리를 교회에다가 그냥 맡기고 나몰라라 그냥 올 수 있어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물론 관심도 많았고 걱정도 있었겠죠. 그러나 완전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3살짜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아예. 사무엘상 3장 6절을 볼 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보고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 사무엘 부모님의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서 3장까지를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그 둘 쪽 다 육적인 아들이든 영적인 아들이든 아들이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이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는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은 거예요.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도로 후원했으면. 12권에 보니까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이 예배도 혈통이 중요하다. 다시 얘기해서 신앙 전수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예배도, 예배 잘 드리는 신앙도 족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2번, 두 번째로 예배를 멸시하는 자와 예배를 잘 드리는 자. 사무엘상 2장 17절 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절 보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아예 성소에 들어갔어요. 아예 지성소까지 들어간 거예요. 누워서 장난쳤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예배와 친숙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아니 어떻게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 가서 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깨우치기 위한 도구로 사무엘을 들어 쓴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자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자고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어린아이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보다, 그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르쳐 주기만 하는 거죠. 세 번째, 작은 3번,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계속 은총 받은 자. 사무엘상 2장 25절에서 26절 볼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무엘의 성품이 얼마나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최상이죠. 근데 반대로 믿음은 좋은데 악해요. 이거 어떡하겠냐고요, 이걸. 잘 믿는데 성격이 세요. 주변에 아무도 안 가요. 너무 세서. 성경을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충성보다 착한 거를 하나님은 더 앞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받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착해야 된다. 사무엘상 2장 22절 볼 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올로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 많이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죄를 졌는데 때리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야단을 쳐가지고 회초리도 들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는 하나님 저주받아 그런 식으로 했으니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불량배처럼 재물에 손을 댄다. 이거는요, 재물에 제자만 나와도 불불 떨어야 되는데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시편 31편 19절 볼 때 은혜를 자꾸 까먹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거꾸로 뒤집으면 늘 두렵게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려면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그릇에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했을 때, 아, 그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연결시켰어도 회개하는 건데, 야단칠 때 왜 야단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성경에서 책망은, 여러분, 올로 목사님이 경건회 때 어떤 때는 거의 몇 달 동안 야단을 치셨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다 나가라까지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왜 야단을 쳤는지 그 당시 몰랐지만, 성경적으로 야단과 책망과 심판은요, 감사가 없을 때예요. 교직원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자체가, 그것도 올로 목사님 가까이에서 너무나, 그거는 어떤 일을 시켜도, 휴지를 주스라 해도 덩실덩실 춤출 정도로 감사한 일인데 감사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느냐, 올로 목사님은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감사는요, 변화의 신앙이에요.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요약입니다, 요약. 그럼 말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지만 성경적인 진짜 감사는요,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에녹이 감사했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데 억지로 불평하면서 감사도 한 번도 안 하면서 동행했겠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요, 말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활 자체가 감사고 언어 자체가 감사해요. 모든 생활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제가 몇 주 전에 목요일 날 우리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어떤 권사님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암 말기 환자인데 하루하루가 환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왜 하루하루가 환상적이지 않을까? 이제부터 환상적으로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냥 맹수맹수한 게 좋습니까? 환상적인 게 좋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리 아파도 암 말기 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환상적으로 살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감격적일 정도로 누굴 만나도 은혜가 느껴지고 기쁨이 샘솟는 그러한 환상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아니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인생에 환상적으로 느낄 만큼 강력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 받는 자체가 감격적인 일이에요. 환상적인 일입니다. 목사님이나 그러세요. 그런 표정 지으면 안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큰 세 번째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자세는 아무리 지방에 갔어도 해외에 갔어도 늘 교회를 떠올리는 신앙. 왕상 8장 48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습니다.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게 유명한 기도기 때문에 대부분 성전을 사모한다, 교회를 사모한다 그러면 교회가 있는 쪽, 그 동쪽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지금 교회에서 어떤 예배가 진행되는지 생각도 안 나고 오히려 교회 나오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면 하루에도 여러 번 교회를 떠올린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것은 하루에 수백 번이라도 주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부르면 전화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어디 있어? 네가 알아서 뭐해? 그렇게 대답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혹은 어디 있어? 그랬는데 안 가르쳐줘. 물어볼 때 바로 나 지금 서울이야, 나 어디야? 그 답변하는 게 얼마나 명쾌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찾으면 집에서 일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6절 볼 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 다시는 원어로 보면 계속이란 뜻이에요. 사무엘을 계속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말씀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차원적인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 무슨 내가 여기 있나이다 스탠바이 자세가 되겠습니까? 간격이 있는데요. 광야 생활 때요, 처진 무리 뒤에서, 이 섞인 무리가 뒤에서 불평하고 꼭 선동하고 영향을 줬어요. 근데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이 이 섞인 무리를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간격이 있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작은 3번, 양심의 소리를 듣는 자리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은 양심의 확성기를 귀에 대고서 하루에도 수백 번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타락한 아담의 그 양심의 증세는 마비가 돼서 남 탓을 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탓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선악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책임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스탠바이 하는 자세는 절대 책임 전가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영적 전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환기라는 것은 그 시대가 아무리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 왕정시대가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상 3장 1절만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무엘상 1장만 보면 한나를 볼 때 애를 못 낳는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인 불임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디선가는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이름이 뭐죠? 크게 하셔야죠. 네. 사무엘 교회 학교. 이거는 어디선가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그런 자녀를, 그런 아이를 원하고 계시고 양육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암흑기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디선가는 구속사의 등불이 밝히 켜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튀르키예 갔다 온 정유진 전사님한테 우리 교육자 모임 했을 때 들었는데 충격적인 내용을 좀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터키가, 튀르키예가 지구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약 10개 국가 나라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 얘기는 아시아도 통하고 아프리카도 통하고 유럽도 통하고, 그러니까 튀르키예로 말씀이 전파되면 전 세계로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똑똑한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회교도 국가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했는데, 이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30, 40대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큼 똑똑하냐, 처음 듣는 창세기 족보 강의를 들으면서 논문처럼 정리를 했대요. 논문처럼. 제가 그걸 봤는데 정말 충격받았어요.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목차 만들고 각주 만들고, 오히려 전하는 사람보다 정리가 더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아니에요? 충격적인 표정을 좀 지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무리 엘리 가문이 집안의 망신을 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엄청난 구속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그 시대에 등불이 됐던 사무엘 시대로 보자면 엄청난 이 등불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점점 희미해져가고 꺼져가고 잠자고 있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강력한 은혜가 임해야, 다시 얘기해서 강력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있기까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이 되든지 사무엘을 바치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자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총각입니다. 처녀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직 멀었지만, 하나님, 내가 배우자가 생긴다면 경건한 자녀를 낳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낫지, 임신한 다음에 경건한 자녀 낳기 원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것도. 근데 아예 지금 20대인데 결혼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가르쳐준 기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구속사의 끝을 이루려면 신령한 사무엘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 제사장도 과거에는 나름대로 기도응답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체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야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과거에 은혜 받았으면 뭐합니까? 지금 나이만 늙은 게 아니라 신앙이 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권에 보면 금등대 그 등불을 강검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제사장이 등불이 꺼져갈 것 같으면 등불을 다시 켜는 그런 모습이 강검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속사가 꺼질 것 같은 가장 암흑기의 사사시대에, 최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믿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그런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꽉 붙잡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사무엘 같은 사람 되든지 낳든지,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사무엘 같은 아들 낳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쑥쑥 자라나는 어디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르쳐드린 거 손자에게 손녀에게라도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아직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나는 결혼하면 육신의 정욕으로 애를 안 낳을 거다, 반드시 기도해서 낳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500명이 계신데 500명이 실천만 해도요 진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구속사가 꺼져갈 쯤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셨듯이 우리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신령한 사무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신령한 사무엘이 돼서 이 나라를 살리는 등불의 역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나 또 믿지 않는 친척이나 집안에서나 밝은 말씀의 등불로 환하게 밝히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환상적으로 살기 위한 기도와 그 마음과 특별한 은혜, 강력한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꺼트리며 예배를 멸시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도 소망이 없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과 같은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듯이 전 세계를 향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살리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는 영적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깨어나고 더 사모하고 더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정확한 신앙 전수로 하루를 살아도 환상적으로 감격적으로 살 만큼 감사하며 늘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려 싸움나이다. 아멘.